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하시고 9절 10절 이런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행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말씀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 놓고 그동 만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뭐 자연, 세상 자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뭐 눈에 보이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고 땅도 뭐 이런 거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지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 졌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란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는 죄 그치면 마지막이 지나가는 거죠.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은혜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음식 좀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좀 드세요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드세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걸 감췄던 만나라고도 하는데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마을 가서 음식 사러 갔다 왔는데 누가 좀 갖다 드려 사다 드렸는가 뭐 갖다 드렸는가
우물가리 여인이 물길로 배고파서 음식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께 드려서 뭐 잡섰나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신 말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그런다. 예수님이 그런 모르는 양식이 내 양식은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입니다. 내 음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음식이나 양식이나 똑같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음식하면 강수랑 뭐부터 생각해? 백반정식 또 저 이북 사람들은 하얀 쌀밥 그걸 갖다가 조선시대는 이밥이라고 됐습니다. 이성계니까 밥을 먹게 하니까 토지개 뭐라 해가지고 먹게 하니까 이밥이다 하고 저 평양 그쪽에는 조선시대에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북 사람들 이밥 하얀 밥사 이렇게 그걸 얘기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하도 어려우니까 통일배 심어가지고 같이 벼를 심어도 양수학이 많이 나오는 거. 근데 맛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또 연구해서 저 아프리카니 어디니 세네갈이니 이런 데는 통일벼를 개발해가지고 이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어디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서도 하여간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랬으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내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음식인 줄 알았더니 쉽게 말해서 육개장이든지 조기 구이든지 이런 양식이라든가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라든가 무슨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내 양식은 니네들이 모르는 내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갑자기 양식 얘기 음식 얘기하다가 너희는 6달 내어 추수하겠으나 내게는 벌써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먹는 양식 이렇게 얘기하다가 추수하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또 갑자기 너희는 6달 내에 추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양식 없어 추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내가 보니 벌써 씌워져 추수하겠다. 예수님 벌써 추수할 것 천지면 양식이 많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 먹고 사오고 가져왔던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거 사고 대접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너는 6달 돼야지 양식이 있어? 그럼 어렵단 말이야. 양식 사올 수도 있고 뭐 하는데 6달 내에 추수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양식은 그랬으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으로 답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 양식은 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왔다. 예수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은 아까 제자들이 음식 잡사요 하다니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냐니까 내 양식은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이라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음식 장사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장사가 아니라 음식
본의 뜻이 뭐입니까? 음식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 39절 본의 신의 뜻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음식은, 양식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더 살리는 거. 양식이 무슨 먹고 마시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는 그 짜장면이 왜 그렇게 맛있고, 또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찐빵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나 회개하면서 삽니다. 이 시간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는 노트 잡기장 다 쓰면 딱지를 만들어서 딱 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구멍가게가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영미인데 참 내가 못된 짓 한 거 형하고 나하고 못된 짓하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마무리합니다. 걔를 놓고 같이 놀아주니까 딱지치기를 하는데 노트 접어가지고 다 쓰고 딱지란데, 그걸 해서 이기면 따고 그러면 또 팔고 따고 팔고 그래가지고 형하고 빵 사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어린애들 오셔가지고 걔는 돈이 있는데 구멍가게는 돈이, 걔는 그 안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니까 그거를 딱지기해서 떴으니까 뭐까지 거. 그리고 찐빵 사 먹은 적 있어. 근데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저 회개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애들 놓고 구무도 거 가지고 뺏어 먹은 거죠. 이 속에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배신 형하고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기록, 인생 살면서요 기록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양식, 그러니까 무슨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찐빵이 서울 오니까 만두, 이건 뭐 더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2년씩 사는 사람인데 하도 없어서 제가 유년시라고 가난한 소리만 얘기하는 게 자꾸 하면 집사람이 그 가난한 얘기 좀 그만 좀 해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유년 시절에 먹을 건 얘기하니까 합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안식교입니까? 그걸 하는 그런 데가 와서 선교를 하러, 지금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 오면은 미제 우유가루, 분유가루가 우유가루 그 한 통씩 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면 준다니까 엄마가 가자고 손잡고 가서 바로 앞에서 이름 적고 그 우유가루 어머니랑 가서 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나가고 그랬지만 그 당시 뭐 어머니는 교회 안 나가시고 그랬으니까 배고프니까 맨 어머니는 먹여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먹는 거 한다면 우유 밥할 때 우유가루 좀 한번 해가지고 넣고 되면 찜은 다 좀 과자 같이 우유를 쭉쭉 빨아먹어서 과자처럼 빨아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간 우유 줬던 사람들 복 주시고 영생을 갖게 하시오 기도합니다. 뭐 이 인생 대령 나오는 것도 먹는 것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는 본의 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본의 신의 뜻은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을 감췄던 만나라고 계속 얘기하죠. 본의 신의 뜻을 행하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본의 신의 뜻은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살리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게 양식이다. 그러면서 보내신의 뜻이 누구냐, 보내신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영생은 생명나무 창세 3장 22절 아담하는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창세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생명나무 손을 들어 따먹으면 영생인데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나? 예수 믿으면 영생이래.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건데 그래야지 영생인데 그랬더니 그걸 또 풀어놨어요. 아들 믿으면 영생이니 마지막에 살리리라. 영원히 죽은 영혼 살리리라. 선악과 따면 죽으려고 안 죽었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면 죽으라고 주님한테 쫓겨내서 뭐냐면 너는 죽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러더니 복스러져가지고 시체가 길바닥에 있고 새가 쪼아먹고 이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이겁니다. 뱀은 흙을 먹어. 이게 저주받은 것은 영원히 저주받은 것. 그 영원히 죽어. 몸은 살아있어. 그런데 몸이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모양들을 내 양식은 보내시에 들을 행하는 건데 그게 음식인데 그 음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게 뭐냐니까 영생이래.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내 음식은 내 양식은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죽은 자 살리는 것이래. 영은 죽은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넉달이 되어서 추수하게 쓰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음식 갖다 주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넉달 되어 추수하게 쓰나 내가 보니 벌써 씌어져 추수하게 됐대. 갑자기 추수를 나와.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양식은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추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보니까 벌써 씌어져 추수하네. 뭘 추수하느냐? 그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게 추수하는 것이고 음식이래. 그래서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노력하여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곳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영생하는 양식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알고 이 영생하는 양식은 아버지께 힘을 줘야지 합니다. 근데 영생하는 양식 그러면 음식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죽은 자 살리는데 요한복음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오늘 다른 거 얘기해 줄 때는 쇠삭부시한 거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망연히 죽어서 몸이 죽어서 하늘나라 잠자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깨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 이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보내신 뜻이 예수님 왜 보내? 사명이거든. 아들에게 혼자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보내신 뜻이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절 나오시죠. 아버지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데 그 다음에 영생인데 여기 따먹으면 마지막에 살리리라.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인데 그게 예수님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으로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달라고 해. 이거 달라고 해. 인자가 이거 줄게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준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 좀 먹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열리지 않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연히 저 그냥 중동의 어디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생명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거긴 줄 그것만 생각했는데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준다는 거야. 그래 영생하는 양식 그게 죽은 자 살인데 안 믿으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믿는 거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 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근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께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난 이 아버지께 일하자는 명령이 있어. 그것이 영생이야. 그래서 난 그대로 전하고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 내게 명한 명령이 영생이래. 나무 열매인지 였다고 주는 줄 알았더니 이래나처럼 명령이 있단 말이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 나는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 진실로 내 말 듣고 내 말이지만 비록 예수님이 왔지만 아버지께 예수님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을 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그래서 이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래. 그래서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일하라는 사람 예수가 한 그 명령 말씀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를 들어 말합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무엇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는 이거 비록 예수님께 하셨지만 아버지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이다.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 보고 부모도 간음했느니라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건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때 또 나팔 부을 때 나 이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이 나팔이란 뭐냐면 이사야 58장에 보니 믿으려고 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죄가 뭔가를 나팔까지 크게 외치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게 뭐냐니까 너희 속에 엉큼한 젖어서 이 소리고요. 모세 율법에는 6번째 계명은 사람 죽이면 살인인데 마태복음 21장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거를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사람 안 죽였는데 살인죄래.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이놈에 따먹는데 그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뭐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하루는 집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하여튼 갑자기 하늘을 깨가지고 쭉 웃으면서 왜 그래? 밤에요 꿈에 내가 생명나무 열매 있는데 그 손들어서 따먹었어. 근데 색깔이 너무나 이뻐요. 어떻게 보면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라서 내가 얘기한다면 우스갯소리 한다면 부어지간해도 왜 이렇게 호들갑더라 이런 정도예요. 너무나 맛있어. 너무 세상 색깔도 너무나 이쁘고 맛이 너무나 맛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내가 정리가 좀 덜 됐대. 하나님 집사람도 목사지만 나도 목사입니다. 누구나 가르쳐주고 나는 안 가르쳐줄까요? 심란해 있었어. 꿈꾸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말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 영생인데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이 영생이라는 거야. 아버지 말 듣고 예수 내 말 들으면 영생인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죽은 지 가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미운 사람 용서하면 뭐 하는 거야? 왜 생명나무 꿍꿍 거고 자꾸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야. 그래서 마태오장 43절에 모세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튼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 기도해줘. 그럼 너 하늘에 있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한테 안 받으니까 똑같은 모세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법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수는 진리의 말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며 축복하면 그간 모세법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게 다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했다고 다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 보면 저 꼴랭이 사람 저거 어떡하지? 백노약하지 마라 꺼먹이 이럴 때 많은데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저 못되겠어요. 못돼 벌 받을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웃을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 예수님 말씀 안 따르면 너 똑같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다들 하나님 영으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종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모세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 언제 천사 보고 하나님 넌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널 낳았다 했냔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오장 43절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모세율법이야. 레위기 19장부터 24장 있습니다. 했거나 예수 나는 너에게 이런 예수님 그대로 아버지 순말 그대로 전하는 거야. 원수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면서 기대면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써요? 하나님 영은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계명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 지킬 때는 마귀의 자녀 진리 가지고 영혼 살린 말씀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거 그게 영혼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해준다 막 그러는데 왜? 그 사람 미운 사람 용서했어? 안 했어? 좀 공부 좀 더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해야죠. 대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오늘 몸을 재신 용서하고 십자가 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수 때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지 마을에 갔다 와서 좀 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 먹을 걸 좀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내 양식은 보내심의 뜻을 행하랴. 보내 뜻을 행하니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어. 그 보내분이 누구냐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뜻은 아들 믿는 것이. 보내심의 뜻 누가 보내는 아버지. 그래서 뭐하라고 보냈냐? 죽은 자 살리라고. 그게 영생이야. 영생이 뭐냐면 마지막에 살리는 거 나왔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는 하늘로서 보내서서 죽은 자가 보내신의 뜻 생활이함이라 그러면서 보내신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기 아들 나한테 와라 미운 사람 용서해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께 오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똑같이 몸은 왔어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너희는 넉 달이 되었는데 내가 보니 벌써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하면서 뭘 추수하는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 추수 때가 뭐냐니까 진짜 뭐 콩도 거두고 고구마도 캐고 쌀 벼농사 되고 또 보리도 거수고 오이도 따고 호박도 이런 것도 마치고 그게 아니라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추수 때는. 그 주 때는 쭉쟁이는 버리고 알곡만 건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알곡거든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너희는 아직 예수님 말씀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보니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 가르치고 용서하고 싶고 천지다. 예수님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린 자와 거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라. 너희는 누구는 노력한데 보내고 너희는 노력지 않은데 보냈단 말은 이 영생의 열매는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지켜 추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노력지 않은 걸 보냈다. 그 먼저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니까 또 거기 천국은 그랬습니다. 이건 쫙 올라가 천국이 아니라 한나라가 여기서 내 안에 있어. 누가 보면 17장 20절부터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덮으러 갔던 천국에도 막 가면 샥 하고 그 밭이 농사진 나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씨는 뭐냐니까 결실하는 건데 이제 바닷가에서 하고 나서 선상 배후에서 하고 나서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야 강의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늘 막 보험을 찾는데 길밭 돌짝밭 갈씨밭 더 좋은 땅 덜어는 좋은 땅 많잖아요. 덜어는 좋은 땅 거기는 열매하고 거두는 장지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서 믿어 영생 모든 덜어입니다. 그러면서 비롯된데 또 천국은 하면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다 전하고 나서 이 원수 가라지 뽑을까 가라지 뽑지 마 뽑다가 좋은 씨까지 다칠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줄 때까지 둬서 가라지 버리고 좋은 씨 좋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하려고 그게 줄 때예요. 알고가 죽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집에 왔으니 바닷가에 쉬고 왔으니 제자들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36절 가라지는 뭐고 좋은 씨는 뭐고 씨 뿌린 비유지 가르쳐줘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랍니다.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 나라 아들들 예수님 계명 지키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원수 사랑을 축복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들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 누가 뿌리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는 진리의 말씀 미운 사람 더 잘해줘 안 했어. 이 사람들 마귀란 말이야. 그러고도 저런 거 밟아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마귀 미혹됐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2절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해놨습니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야? 말씀으로 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만물은요, 오늘 만물이 마지막에 갔더니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구원받을 때가 됐다는 마지막에 갈 것단 말,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원수 용서하고 사랑과 대리 닦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고통하는데 그만 좀 괴롭지도 않아. 그만 좀 해. 축복해. 난 미운 거 용서해줘. 이거 괴롭지도 않아. 병이고 어디가 아플 거고 맨날 그냥 생수만 나고 그러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겸이요 악한 자는 아들 뭐라고 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근데 가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을 뭐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 행위가 악함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데 예수님 말씀 진리하면 아버지는 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하늘나라 무슨 기적적 모세를 붙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가는 거 버리고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니네 백성은 했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했지? 이거 버려! 이게 회개지요.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어. 또는 아니잖아요. 이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말씀을 바꾸고 그렇고 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지요. 잘못했으나 잘못했어놓고 또 그냥 네 인생을 어지가 안 따라가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하늘 나라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인데 그 율법 지킨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오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한마디고 마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모세법 제사 드리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 사이 보니까 이게 수전절이야. 그게 수전절은 성전 청소하는 절기인데 예수님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모세법 지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이 그사고 예수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야 너 우리 미혹하지 말고 내 뭐라고 대답해. 너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니 내가 말했잖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네들 안 믿잖아.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도 못하 너희는 내 양 아니라는 거야. 말씀 안 들으면 아주 무서운 말소리예요. 너 마구새끼야 이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지마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인데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미운 거 버리면 구원받기 때문에 같이 죽이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만 바꿔서 고치고 바꿔서 고치면 구원받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또 나옵니다. 밭은 세상에 좋으신 정비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무슨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예수님 모실 때 영생의 말씀과 미운 사람 용서는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영생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집과 전투한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면서 그러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면 금세 백배 거기는 내세 영생을 내세 살면 다음 세계거든요. 그 보면 많이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너희 속에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쓴 거거든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안다면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혼자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죽어서만 가지 않더니 살아서 미운 사람 용서 아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무엇을 빼가지고 저 갑니다 믿습니다. 자기 혼자 믿는 사단에게 깨고 꼬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은 받은 자는
막 악담, 살려달라고 왔네, 아버지요. 저도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시고, 예수님 말씀 바꿔도 고쳐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 비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신 그 사람들 용서해줘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몸도 만도 연약하는 심판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웠던 말씀가 뭐 예수님 말씀 지나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는 뭐는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내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왜 몸이 자꾸 죽어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지금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몸이 죽고 저 하늘나라 가야지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 죽은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영혼권이면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모세율법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를 준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그래서 미운 거 버리고 내 속에서 나만 챙기는 거 버리고 예수 말이 남의 죄를 대신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허다한 짓 없는다고 그랬어. 너희는 무엇으로 사랑하지 허다한 짓 없는다는 말은 형제를 미운 거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의 사랑 끼리끼만 하지 말고요. 남의 험한 꼴 볼 때 대신 아버지요 저 사람 축복을 주시고요. 바꿔서 거기서 세상에 미운 거 용서 못하고 막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 배운 거기에 거의 매여서 있사오니 아버지는 그거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럼 뵙고 그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은 사랑을 무엇보다 사랑할 사랑 허단지에 돈다리인데 야고보서는 그 말씀 표현만 달라요. 야고보서 5장 19절 있으면 너희가 누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 아담 하와지 뭘 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주 11조 나고 금식하고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니까 미혹된 거야. 그 다음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뱀에게 미혹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미혹 안 돼서 날 못되겠지 저거 못되고 잘한단 말이야. 혼나봐야 돼. 이게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마귀에 미혹된 겁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서 아버지 저 원수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게 하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세율법에서 예수님 말씀 돌아서지 않으면 400년 3장 20절 24절 사이 멸망한다. 온 세상 사회 모든 선자들 이때 예수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12절 기껏 드리고 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 48절 사이에 7절 사이에 모세를 지사는 마귀 자식이고 마지막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 기껏 11절에 그 지옥 가는 사람들 천이잖아. 뭐 유튜브에 뭐 암사책 난 암사책 뭔지도 몰라. 여기 보면 빠져나가는 뭐 입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 입신이라고 또 이렇게 따냈습니다. 신의 경제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말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 잘해야 돼. 내가 입신하면 내가 미운 거 용서 못하면 사단의 신에 악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니까 여호와 신 생명 영생하려고 하는 신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악신 망신 집어넣어 버린다. 그것도 입신이야. 더러운 미운 데 들어가는 입신. 꼭 모양이 막 기가 막히지. 벌 받은 것들이. 그래서 뭐 암사체에 모셨는데 막 갔다 오는데 꿈나게 얘기할 때가 많고 예수님 말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진 않아요. 이렇게 봅니다. 그 수준 안에서 그것까지 보여주는구나. 대신 보고 안 보면 이제 성결이요. 나만 보고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 예수님 말씀에 너 원수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했어? 용서했어? 70번씩 7번 사랑하는 게 사랑 인사예요. 사랑이 뭐예요? 죄인데 죄 용서하는 게 사랑이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3장
4장 8절 9절 보면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허단지를 덤다는데 베드로 야고보서 5장 19절 보면 누가 진리를 떠나 미혹한 사람은 돌이키는 너희가 알 것은 미혹한 자를 진리 떠난 사람 예수 말씀 아담 계통이죠. 영원 살림 또 돌이키면 너희가 알 것은 그래서 미혹한 진리의 말씀 돌이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단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해야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그래서 바퍼하는 목사님 청년 지금도 계시는 분이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근데 바퍼 육신의 우물가에 또 제자들 갖다 줬어도 얘들 아직 영생이 없어 추수 못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없어. 원수 사랑하지 못한 말씀 없어. 지옥 가. 그 예수님 말씀 빨리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4절 이제 아버지 3년 동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진리의 밥 저들에게 주었으니 저들을 야고보서 17장 17절 진리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 먼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고가 주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이것들이 하고 하늘은 12연단 군을 영들을 갖다가 군영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지 아니라고 몸으로 대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몸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고 그걸 사도 바울도 고린도 10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 진리의 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냐 거역하는 자를 보라라고 준비했어. 내가 예수님 말씀 저스로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대신 그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바꿔서 고쳐서 남에게 해하지 않게 하시고 대리 생명 살리게 하고 그게 예수님 오신 뜻이에요. 날 못해 원수 혼나봐야 돼. 그건 율법이야. 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야. 대신 그 짊어지고 용서하옵소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를 주는 것이죠. 우리도 죽었던 거 사는 사람인데 주님께 피값 주고 다 사놨어.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너희는 주님 피값 주고 샀대. 그 피값 샀으니까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이몽하지 영광 돌래. 그래서 드리는 자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잠언 19장 11절 남의 허물 죄가 보이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꼴뱅이 삼초가 용서해 주지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나부터 계속 시작하죠. 아버지요 보글보글하면 하는 기도 안 받아. 사단이 끌고 가. 그게 추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요한복음 4장 30절에 추수 때 아직 못해 영혼 못 살려. 예수님 말씀 알아가지고 이제 남을 용서 축복하고 추수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벅벅 우기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저 사람들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이 몸 주셔가지고 막 핍박할 때는 잠깐 잠잠했지만 뒤에 돌아가서 또 하고 그 말씀 받을 일꾼들 건너서 예수님 말씀 받을 일꾼들 건져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주의가 아닌데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율법주의가 된 것은 거기서 미스랑 거짓이 했어. 내가 무할례자가 아니라 진짜 할례자인데 이방처럼 무할례처럼 된 것은 그 중에서 예수 언제 건지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우리 교회 보자면 어떤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못 가는데 불교 신자에 여기를 와서 기도해주고 복받고 싶대. 왜 그렇게 닮느냐. 이방 사람들 다 주니까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함부로 안 써. 대신 말씀 배워서 남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래서 5장 할례 진짜 세례 받고 뭐 받고 했어도 무할례는 이방 사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역사 시스템이가 아니라 일하는 거란 말이야. 사랑 나는 이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 다시 주니까 뒷값을 샀기 때문에. 벌받아야지, 벌받는데 용서해서 바꿔 용서해서 막 죄지 막 죄가 막 드러나는데 어이구 저럴 수가 있어.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그걸 거기에 계시록 9장에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놓고 휘말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오늘도 마음 흔들리면 저런 것들이 다 있으면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휘말리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없지만 내가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고 만물이 마지막에 만물이 뭐예요? 사람들 영혼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만물이 그러겠죠. 3절 보면 만물이 그러고 말하다. 대충된 말씀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미치죠. 그러면 만물인데 사람들이 사람 생명인데 짐승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람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 어제 잠깐 성경봤는데 고린서 5장 3장 21절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걸 한번 보라. 만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뭐 자연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얘기 맞긴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뭐 하고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 영혼.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으려면 뭐야? 잘 먹어야 되고 먹고 다 그러면 다 먹고 이런 걸 이방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피조물이 곧 이 사람이야. 피조물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이 몸 가지고 더러운 거 미운 거 용서 못하니 써주니 속상한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용서하고 사랑을 받아서 서로 용서받고 무엇으로 피차 사랑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용서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영혼을 구원해 주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길래 그거 못됐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목회하시면 좀 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도 좋지만 그렇게 안 돼. 그것도 맞지만 얼마나 인사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미워 죽겠는 것들 아버지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 인사 쭉 많이 주셔서 미워하던 사건들 자기부터 깨끗한 은혜 받은 남들 다 살려서 사랑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뭐예요? 하나님 은사는 뭐라고? 영생이요. 은사가 뭐 영생이면 죽은 영혼 사는 게 사랑이지. 나는 사랑의 은사, 사랑이 써있길래 사랑의 은사인 줄 알았어. 사랑의 은사 이건 없더라고. 맞지. 나 성경은 더 많이 못 봤어. 십자가지고 너 영혼 구원하는 제 처단 피해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갑자기 어떻게 되면 다 미운 게 확 들어올 때가 있으면 먼저 가다. 그러면 일단 내가 들어오니까 미운 게 있으면 내가 부터 빼니까 그 다음에 상대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바꿔주는 겁니다. 그 대신 못된 짓 한 사람 놓고 벌 주지 마시고 바꿔서 고쳐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벌 주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입니다. 자꾸 벌 받은 혹시 벌을 하나님 줘. 내가 이만큼 혼났으니까 저 사람 더 벌 받을. 용서해 주셔서 벌밖에 얼른 바꿔줄 때. 곧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얼렁얼렁 남 뭐 할 것 없이. 남이 벌 많이 받고 상금 많이 받고 문제가 아니야. 말씀 거의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보면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은 복인데 모퉁이 돌인데 이걸 거액히는 사람은 거액히고 부닥치. 미운 거 용서 안 했지? 그러니까 부닥치. 또 저처럼 게 나 있지 하고 막 하게 또 부닥치고 넘어지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진리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것이다. 뭐 순종한다고 복받는다고 자꾸 한다고 모세 율법 놓고 그냥 거기 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원수네. 그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런 말씀 놓고 따라가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 있는 사람들 내 속부터 예수님 말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죄를 사해 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 놓고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대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뿌려 간구하며 바꿔 고쳐 그들의 죄를 사해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 이제는 바꿔서 고쳐서 사랑으로 남들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데 은혜 길 갈 수 있도록 복된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모임에 큰애 되게 하시고 또 와서 도와달라는 곳에 와서 도와달라는 게 육적으로 됐지 물질 됐지만 영혼 살려주는 것 때문에 영혼이 죽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오니 거기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남의 허물 보고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격렬하고 아버지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이 몸이 더러우니 이 몸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의 환경들을 나라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온 천하에 맺는 역사 있게 하실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하는 자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명의 은혜가 낫게 하고 제사할 때마다 온 천하에 맺는 복된 은혜로운 길도 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